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신령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지음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과 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고 이코스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을 때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율법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혹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바로 그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기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그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버린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의 최일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 살해를 한 것이죠. 그야말로 살인죄에 간음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마땅히 선지자 나단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빌미로 왕 위에서 다윗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결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열을 들고,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그런 사람은 죽을 죄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권면함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역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보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범죄했다고 하여 쉽게 돌을 던져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서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말과 바로 잡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카타르티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이 조금 이제 손상이 돼서 그물이 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찢어졌다고 그래서 그물을 통째로 버릴 어리석은 어부는 없습니다.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고쳐서 다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어부의 태도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바로잡다, 그 다음에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카타르티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범죄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여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보충됨으로써 다시 그가 회복되기를 바랄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처럼 쉽게 돌을 들어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들 향해서 돌을 들어 비방하기보다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은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과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둘 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 한 몸 한 지체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은 서로 한 지체 한 몸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가 저렇게 잘못한 것은 내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네요. 내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까닭이네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율법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쉽게 돌을 던질지언정 그 사람의 죄악의 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는 것이지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교만하게 보인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 줄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적으로 간주하신다니까요.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나타낼 때 혹시 내게는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망도 참 치명적인 죄인 것이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수군거리기보다는 혹시 저렇게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살피고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잖아요. 사실은 그 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내 속에는 더 크고 엄청난 들보가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티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보다 더 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모습,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3절에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떤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것은 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그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나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사실은 자기를 된 줄로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없이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묻기를 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 물러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기는 11조 철저하게 하고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나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되었다고, 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함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못됐다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엄청난 악이에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일지언정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4절에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 일을 잘 돌아보면서 그 일을 두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탁월한 일을 다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이, 내가 모든 일을 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은근히 뭐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육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지만 정말 악한 자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이게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저의 밑바닥에 어떤 의식이 깔려 있냐면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 말할 만큼 사실은 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악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인 것,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함으로 여러분이 선한 것인 양 자랑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 신령한 사람의 모습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은 그럼 조금 상충되는 것 같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은 내가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어야 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짐은 내가 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의 짐 혹은 섬김의 짐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때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네오예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의 짐을 맡았다 하는 것은 섬김의 짐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너무 어려워서 그 짐 내려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명의 짐 중에 가장 최고한 아름다운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섬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하여 그것을 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을 떠서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 잘못을 짊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내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게는 그러한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됐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된 줄로 생각한다고요? 선 줄로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자신의 일을 살펴서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근데 정말 악한 나쁜 자랑이 먼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그 저의 밑바닥에 나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 모습, 그건 정말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라 그랬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데 그 짐이 뭐라고요? 섬김의 짐이에요. 사명의 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짐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도 이 짐 지고 가는 거기에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참된 정체성이 있다고 믿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속한 사람답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릇된 사람을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짐을 서로 지게 하옵시며 또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옵시고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옵시며 이제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의 짐, 우리에게 진 이 섬김의 짐, 사명의 짐을 잘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육신의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